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후에 여호수아는 한 15년 정도의 정복 기간을 치릅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점 지역을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싸워서 모두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곳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미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각자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각 지파에게 속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땅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가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는 이 구조는 사사기의 첫 장 오늘 본문 1장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단락을 이루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그 문맥에서도, 그 구절에서도 여전히 나오는 구조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단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 지파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를 묻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 구조는 사사기의 맨 처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단락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도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누가 싸울 것입니까? 유다가 싸울 것이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일 처음에 싸우는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반면에 맨 마지막에 싸우는 대상은 그 자기 자신들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유다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반면에 맨 마지막에서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라는 이 말씀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내가 함께하겠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싸움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연대순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는데 그는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냈었고 아론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단락은 사사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있던 것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과 맨 마지막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구조를 사사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시대를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결국이 어떠한지를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란 단순히 이스라엘에 아직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타락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사사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고통이며 아픔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싸움을 하러 간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먼저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인 산지와 남방 그리고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싸운 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 역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 중간중간에는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도 있고 치열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모두 다 죽게 하셨다라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단순하게 기다림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을 통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대부분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